휴가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네, 영화관에도 지금 못 간다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걸릴까봐 아주 두려워하고 있고. 1994년도에 개봉한 작품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으면 반복이 되겠는데 사실은 장애인이거든요. IQ 74의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군대 생활하는 중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옆에 이제 동료 제니라는 여자친구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군대 생활에서는 부바라는 어떻게 보면 새우 잡이에 대한 마니아인데 그래서 이제 흑인이죠. 절친인데 이 사람 만나서 나중에 새우잡이 배 선장 되는 거에 대한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바가 포레스트에게 내 꿈에 같이 동참해 주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옆에서 댄 중이라는 사람이 포레스트가 배 선장이 되면 자기가 항해사가 되겠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사실은 포레스트를 놀리죠.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댄 중이가 이제 전투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그다음에 부바는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이제 제대했는데 결국은 톰 행크스죠. 톰 행크스가 이제 포레스트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새우집을 시작합니다. 새우 선장이 된 거죠. 새우 선장이 돼서 이제 배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댄 중이가 찾아와요. 너 나하고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인류 항해사 된다는 약속. 그러면서 같이 이제 배를 이제 몰면서 이제 새우잡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굴 도와주냐 하면 부바 전쟁에서 새우잡이의 배를 같이 하자고 처음에 동의를 사업 제의를 했던 이 부바 가족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그래서 그 가족이 부바 가족이 거부가 되고 또 포레스트가 부바의 묘지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서 부바 포레스트의 이 스토리를 전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세계 각지에 이런 이제 새우 요리 전문 식당이 생각합니다. 부바 건프라는 그래서 홍콩, 사이판, 하와이 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 새우 요리 전문 식당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제니와의 약속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와 또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먼저 이제 죽게 되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에게 주면서 94년도에 거의 상을 휩습니다. 아카데미 주요한 상들은 거의 휩쓰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장애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장애인이냐. 사실은 IQ 74에 어려서부터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약속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문서로 쓴 성문화된 그런 약속도 아닌데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생애 속에서 이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주 신실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장애인이냐? 멀쩡하지만 약속을 헌신적처럼 쉽게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의뢰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잠언은 이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 22편 잠언 22장을 보시면요. 이게 솔로몬 제1잠언이라고 해서 10장 1절서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17절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한 머릿말이에요. 그러니까 375개의 단편 경구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 제1잠언의 결론부에 가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중요한 솔로몬 제1잠언의 결론부에 가서 뭘 얘기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르라는 단위,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근데 가르치라는 하노크라는 히브리 말도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목표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경외하는 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요. 크게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선교육. 자선교육이 뭡니까? 오늘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베풀 줄 아는 눈, 선한 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의 주민이라. 사람이요, 손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손 피고 태어납니까? 쥐고 태어납니까? 손 꽉 쥐고 있더라고요. 손 잘 안 핍니다.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통 같은 데다 묶어놓고요. 그 안에 바나나나 뭐 과일 같은 걸 집어넣어놔요. 들어갈 때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꽉 잡아요. 사람이 잡으러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냥 뛰지도 않아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원숭이가 저기 사람이 오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발은 저쪽으로 가는데 손은 이걸 안 놔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힙니다. 원숭이가요, 아주 그 끝까지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원숭이가 사람에게 잡히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펼 줄 아는 거. 어려서부터요, 어떤 아이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줄 줄 아는 아이, 선한 눈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성교육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성품은요, 성품을 바꾸는 데는 살아온 세월만큼 걸린다고 합니다. 안 바뀌어요. 제가 교회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바뀐 사람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됐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품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저분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한 좋은 독스러운 말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성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2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마음의 정결을 참만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기 덕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잘난 체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그런데 덕이 있다는 말은, 덕이란 단어 자체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아랫사람, 천한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 이게 덕이에요. 보아스 같은 사람, 덕 있는 사람입니다. 유력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까지 낮추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게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성을 갖추면 임금까지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덕 있는 아이로. 또 언어 교육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의 마음, 지식 있는 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겸손한 자를 뜻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르고 행동이 진중합니다. 아주 정중한 그런 행동이 되겠죠. 그런데 사악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십니다. 꺾어버리세요.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남을 해치는 말,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이게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패하게 한다.
어려서부터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언어를 써야 됩니까? 진실한 말, 진리의 말, 진솔한 말을 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생활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해요? 시장터에도, 그다음에 뭐 장송곡이 흘러 퍼질 만한 그런 곳에도 있지 않고, 그죠? 사당 옆으로 가서 좀 어떻게 공부하는 학구적인 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부지런하고 성결한 생활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은 핑계가 많고 어떻게 해요? 게으름은 합리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아니 사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사거리에. 저 거리는 무슨 거리예요? 사람들이 왕래가 큰 사거리를 말해요. 거기에 무슨 사자가 나타납니까?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0.0001%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긴다. 거리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한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떨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녀의 입이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을 통해 부정한 일 또는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도록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음란한 행위라든가 거짓말, 부정한 일을 하는 자녀들을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엘리 제사장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불량자가 됐습니까?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노크 하라는 겁니다. 하노크. 가르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구약의 하노크예요. 하노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 잠언, 그죠? 375개 단편 경구 1잠언의 결론부예요. 결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냐? 그러면서 자선교육, 심성교육, 언어교육,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22편 오늘 17절에서 24편 34절까지는 현자들의 교훈 선집 그래가지고요 36개 경구들이 있습니다. 36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위해서 머릿말을 줍니다. 머릿말이 뭘까요?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개 줘요. 그리고 난 후에는 25편 1절 그러니까 잠언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 솔로몬 제2잠언으로 불리는 히스기야 시대 편찬된 솔로몬의 단편 경구를 모아놨습니다. 다 결국은 이 내용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그 삶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7절에서 21절은 지혜 그러니까 2편이 들어가기 전에 36개 경구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속, 이게 뭡니까? 원어는 벨리하고 또 자궁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 뭐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안에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바깥으로 만약에 배설한다 가능합니까? 그럼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배설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다 소화가 이 속으로 들어간 건 다 어떻게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올라옵니까? 다시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어떻게 해요? 찬양, 고백, 선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고백. 이게 뭡니까? 하가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서. 그래서 17절에서 바로 그 내용.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4장 7절에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성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신령한 지혜를,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받아 보존하는 도구로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뭐예요? 보배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에 뭘 담고 살아요?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말씀이 실처럼 누에 실이 나오듯이 우리 입에서 뭐예요?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그 속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 내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겠느냐. 이 생각을 다 몰아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됩니까? 이 질그릇의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이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거룩한 그릇이 오늘 우리예요. 그 안을 신령한 지혜와 은혜로 채우기 위해 택함 받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을 그대로 더러운 것으로 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자기 아내가 밥을 해서 주는데 잘 차려진 밥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버려야 될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것도 그냥 좀 먹을만하니까 잘 섞어서 먹으라고 주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버려야 될 거거든요. 근데 버린 거를 버리질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이 됩니다. 뒤죽박죽된 걸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탕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냥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먹어요. 밥은 밥대로 건더기만 딱 건져 국물은 드시지 않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깨끗한 식사인지 몰라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국물까지 다 마셔요. 그래야 저는 잘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먹고 있고 앞에서는 건져서 먹고 있고 그래요.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저분 저렇게 식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섞어서 먹을 때는 어때요? 좀 사람이 좀 낮아 보입니다. 섞어서 먹는 거는. 누가 어디 가서 먹어도 좀 따로따로 먹는 게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말아서 먹고 하는데 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몰아내고 거기 귀중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다.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라는 단어예요. 내 속에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속에 이 말 자체가 베텐이란 말이 배 자궁, 영어로는 벨리를 말합니다. 배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사람 깊숙한 내면을 나타낼 때 베텐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의 교훈을 내 속에 보존하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속에 베텐이라는 단어.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된다. 간직하고 소화시켜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아름다우니라.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이 나인이란 나인
나임이란 단어거든요. 여기는 사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 같은 사람의 어떤 외적 아름다움 또는 연인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보통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나임이란 단어를 또 써요. 이 단어 아름다운이라.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이름이란 히브리 말 쉔이란 단어는 건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능력, 모든 지혜, 이게 총망라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속에서 거짓을 다 내보내고 정결해졌고 소식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들은 게 내 속에 있고 그것이 귀중하고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고 이것이 성도에게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나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 바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괜찮은가?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그죠? 그들의 삶의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합니다. 그죠? 정결한 짐승처럼 되새김질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왜요?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생명은 뭐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은 19절에서부터 또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본문은 19절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단어가요 전치사 구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전치사 구는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앞에 나오면 강조해요. 그럼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다. 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직역하면 너의 의뢰가 여호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의뢰가 여호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이것 앞에 두고 있어요. 너의 의뢰가 여호와 앞에 있게 하려 하여라는 표현은 그 의뢰하는 바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된 교훈에 의뢰하는 것을 억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 교훈을 제시하는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는데 그게 목적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되게 어려운데 저건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저런 어려움을 주면 내가 하나님 의뢰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그런 뭐래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결론을 집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한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19절에서는요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이 아름다운 거 19절 이것을 하반절에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굉장히 오늘 특별히 내게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의미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빼도 상관이 없는 문장이 형성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요? 이 앞에 이미 모든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하이옴이란 말은요 우리의 전생애를 말합니다. 전생애. 이 교훈을 배우고 익히는 자가 본서를 통해서 깨달은 현자들의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입술에 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알게 했다. 이것은 목적격 전미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타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아프라는 단어도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여기서 씁니까? 오늘날 내게 특별히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말씀의 기운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 강조를 하고서 몇 개의 경구를 얘기합니까? 36개. 36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막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집 마지막 결론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나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의리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속에, 그죠? 배, 여기다 어떻게 잘 간직하고 모처럼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입에서 고백되고 계속해서 선포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답다. 이것이 경외하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20절,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략의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고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낸 자의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면 아니냐. 아니냐라는 말이 맨 뒤에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요 원문은 맨 앞에 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니냐가 끝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20절, 21절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할로는 의문사 하와 부정어 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뭔 얘기냐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까닭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임을 강조하는 부정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목적이 깨닫게 하고 회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목적은 교훈을 배우고 익히는 자로 하여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회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됐고 제 입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으로 회답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너를 보낸 자에게, 파송한 자에게, 너를 보냈던 자에게 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를 보낸 자들은 기록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파견된 부모, 후견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 지혜에 온전한 삶,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지혜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의리하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이 항상 뭐가 있어요? 내 입에 있어요. 군대 가면요 관등성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툭 치면 이병 누구 아무개 총범 몇 번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등성명,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건데 그때 자기 이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닥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장 귀중한 경외하는 하나님 의리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입에서 툭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면 금년도 저 점을 봤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참나 이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그 1년 운수는 목사님 봐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점 치러 가신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이것이 나의 귀중하고 이것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꿨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동기가 아니라 동료 목사 한 분이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한번. 그래서 아마 한 달간 가서 봉사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술라웨시주 팔루시에 규모 7.5 강진이 그리고 쓰나미가 덮쳤는데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서 그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라진 맹그로브 숲 이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꼽아요. 팔루는 길이가 한 10km 되고 폭이 2km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가 막고 있었냐면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지형적인 특성이 파고의 속도와 파고를 증폭시킵니다.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2km, 폭이 2km 되는 그 길로 뭐예요? 쓰나미가 확 밀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던 거예요. 만약 숲이 널려 있을 때는요, 맹그로브 숲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일대는 맹그로브 숲이 이 해안에 큰 태풍이 몰려올 때 거의 90% 정도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요, 타이거 새우, 여러분 우리가 먹는 홍다리 얼룩 새우 가끔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 새우 먹느라고 그 숲을 개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니까 쓰나미가 오는데 파도가요, 천혜 고속도로 거칠 것이 없어요. 우리 도로 공사해 놓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탄탄대로에 쫙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우를 더 많이 양식하겠다고 팔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처참한 재해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 깊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아이들 학교 공부하느라고 뭘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나중에 나오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공부해야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어떻게? 취업한 다음에. 그거 지금 안 나와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 뭘 잃어버렸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의뢰하는 거.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되고, 그것이 입술로 고백돼야 되는 이 삶이, 그거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성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사나워요. 드셉니다. 뿔 달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다 들이받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왜 거역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집안 가보시고 그냥 다 망을 한꺼번에 망한 거예요. 영혼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심고 난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우리 보시면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집사람이 심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먹고 막 그럽니다. 막 다섯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심지도 않고서 거기서 이번에 상추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심지도 않고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젖먹이 때, 나아를 때부터. 뭐 하는 걸요? 하나님 의뢰하고 경외하고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 36개 경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 자세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것을 막아줬던 맹그루숲 역할을 했던 말씀이 나에게는 충만한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내 입으로 고백되는 귀중한 말씀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 신부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심지도 않고 배짱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뭘 먹으려고 그러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많이 그런다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자녀들과의 교육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요? 젖먹이 때부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입에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이 아름다움이 나올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잠언 제1경구 끝부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냐? 심성교육, 언어교육, 생활교육, 이런 교육들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자녀들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움으로 나갈 때 여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보상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 축복이 우리 동탄제일 출입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 가르침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